할렐루야.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스펄전 목사님은 캄캄한 하늘을 쳐다보면 별빛이 보일 것입니다. 그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일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이 보일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필요 없는 영원한 빛, 영원한 천국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 생활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 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면 감사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일 좋은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일일 감사하시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일일 감사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일 감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도 오늘은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은혜 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실천할 때 은혜 위에 은혜, 더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돕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도울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더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제 더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사람 관계에서도 이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또 한 해 동안 더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환난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늘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서원 얘기할 때 야곱은 서원해가지고 안 지켜가지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한나는 서원하고 서원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서원한 것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일을 당할 때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자신들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10배의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모든 환상을 깨닫는 그런 은혜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뜻을 정해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한다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십시다. 그게 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왕권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이제 사자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기도를 하루 3번씩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큰 환난에서 이 드린 기도가 응답돼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굶주린 사자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환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거리, 근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환난과 재난이 많은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감사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니까요. 무슨 도움을 조금만 받아도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기분이 좋고 필요하다면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든지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애들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배은만 당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 알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 날에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도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환난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보호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또 학습 세례 받고 그러는데 소요리 문답 제1문 그 우리 선물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15절 하반절에도 그랬죠.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23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명의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센씨 병이 별로 큰 병이 아니고 지금은 약이 좋아서 고칠 수도 있고요. 미리 예방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한센씨 병이 이제 그 나병이잖아요. 나병. 그러나 우리나라도 한때는 나병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그 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 큰 병이고 저주받는 병이고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감사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분명히 10명이 그 병에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10대 1입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 그 9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부터 이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육신의 병, 그 한센씨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센씨 병보다 더 큰 죄의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네. 셋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은 어려움이 변해서 오히려 더 복이 되는, 화가 변해서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저 많은 여종 너무 불쌍해서 이 귀신의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 갈 것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믿음 약한 사람 같으면 복음 전하는 나에게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매 맞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복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죄수들을 놓치면 엄한 법을 따라서 고문을 당하고 그 죄수 때문에 대신 죽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막았어요.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수가 놀래서 뛰어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간수가 떨면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 찬송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간수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역경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고 큰 기적이 일어나고 전화위복,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변해서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이제 팔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고불고 형들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은 형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요셉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신임을 받았고 형통한 자가 됐지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그 집요한 유혹, 그렇지만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두 관원장,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 이제 꿈을 해석해 줬고, 나중에 그 연결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형들은 기근 때문에 요셉에게 찾아왔고 결국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형들이 요셉이 이제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복수하지 않을까 무서워 두려워 벌벌 떠는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증오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요셉이 비록 팔려갔지만은 그 어려움이 변해서 오히려 은혜의 사람이 되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큰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때가
불평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변해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적입니다. 넷째로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겸손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는 겸손의 은혜가 임해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하다가 망했고 누가 겸손해서 이제 감사해서 존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울과 다윗의 삶이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숨었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관용도 했고 참기도 했고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하면 안 되는 번제도 드리게 되고 자기 기념비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골리앗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지만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겸손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들레헴 목동인 것을 잊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목동의 옷과 지팡이와 그런 그 허름한 신발을 보고 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겸손했고 평생 겸손했고 다윗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여주셨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잘해서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인식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고 더 내가 애를 썼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겸손한 삶을 살면서 바울도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할 줄 아는 교회,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네. 그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변해서 그런 더 큰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응답받고 또 구원받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